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를 결정하지요.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희와 함께 이제 이게 원래 그 교회를 개척하고 5년쯤 후인 2006년에 한번 설교했던 그 본문입니다. 그 로마서 했죠. 들은 거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시지 싶습니다. 또 2010년에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 가서 또 한번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그때 들었나? 아주 작게 갔을 때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그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7년 동안 우리 함께 또 달려가게 될 텐데 그 처음 시작으로 또 한번 복음을 정리하고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서론적으로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그 서론격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을 복음과 이제 소명이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해한 복음,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또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아니었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고 또 로마 교인들도 이방인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또 영웅이었던 이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뒤에 가면은 내가 곧 너희를 방문하겠다, 또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그 사도하고 다릅니다. 그 사도, 영화에 나오는 사도하고 다르죠.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아포슬, 그러니까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대사, 그런 사도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이제 가면 나오기 때문에 함께 그 얘기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둬드리고 또 죽이려고 막 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소식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다. 한 왕을 보내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보통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좁아지죠. 단순히 복음이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렇게 축소되어 버린 그런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2절과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여러분 이제 잘 정리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메시아적 표현으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분명하게 더 나오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를 이어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통치자가, 한 왕이 나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반복되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이런 것이 약해가지고. 하여튼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로부터 한 왕이 오신다. 내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이 내용이 지금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거 늘 헷갈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후손으로 그를 이어 왕이 되실 분입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으로는 그랬잖아요. 혈통적으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다 이거예요. 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왕으로 인정하셨다. 메시아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부활시키셔서 그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인간 스스로는 부활할 수 없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메시아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라 그랬죠.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그가 누구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증명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진정한 메시아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통치를 계승하실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다라는 말의 다른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통해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진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직 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왔다. 누가? 예수가 부활하신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그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이제 왜 이것이 복음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왕으로 오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즉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뒷부분에 가보면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규견이죠. 믿어 뭐예요? 예수가 왕이심을 믿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신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이제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왕이 나타났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눈으로 목도하는 복음의 현실인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그러면 그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했는가, 어떻게 예언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늘 자주 인용했던 본문이지만 또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오늘 이게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구절을 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은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너무너무 많이 읽었죠, 그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한 아들, 한 왕을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전쟁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온 세상의 건물들의 벽마다 피가 튀어 있는 이런 폭력과 또 이런 그 억압과 착취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신다. 어디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제일 위에 보면은 2절에 뭐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갈릴리 해변.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서 사시더라. 이는 이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나타내는 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한 왕이 오셔서 이런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다. 해방의 나라다. 평화와 해방의 나라.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어요.
이 나라는 해방의 나라입니다. 모든 억압과 착취가 물러가는 나라입니다. 누구의 통치로? 누가 왕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또 나오죠. 이제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서 같이 살라지리. 왜 군인들의 신과 군인들의 그 피 묻은 겉옷이 필요 없습니까?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 전쟁이 사라지니까 군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이런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9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뒤에 가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의 나라. 이 나라를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11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0절. 11장 10절을 보시면 이 나라는 또한 선교의 나라입니다. 선교의 나라. 1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나라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포함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어디에서요? 아시리아, 그리고 또 어디? 이집트, 바드로스, 구스는 아프리카죠. 엘람, 시난, 하만, 바다 섬들은 그 외의 모든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해방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나라, 그러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 속에 실현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겨자씨같이 미미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누룩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본문 이사야서 5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너무 좀 아름다운 구절이죠. 예.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갈 자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끊어진 길을 잇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 두 구절은 거의 이제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사랑의 나라, 해방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셨으면 당연히 뭐가 창조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 아까? 이사야서에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끊어진 길을 잇고 건설하고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언약적 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시지 않고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 속에서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중세에도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제국주의 시대에도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또 살인을 자행한 적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과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베품이 있었고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러한 고백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오고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인물들이 순교사화를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러 왔지만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중세시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도 그 중세를 거부하고 사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사막 한복판에서 일으켰던 진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여전히 기독교가, 개신교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 시절에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붙들고 진정한 교회가 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상이 점점 더 불의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들조차도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흥분되고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기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건 맞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으키셨던 작지만 강력했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고 역사 속에서 참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또 바라봅니다. 또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일으키시는 역사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저도 결단하는 거죠.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온통 들리는 것은 난리의 소문일 뿐일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이 세상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헌신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러 가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이 기쁨의 교회 속에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애쓰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믿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복음이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왕,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 세상과는 다른 대안적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실 분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실 이 시대나 지금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뭐 한 10,000명 모였겠습니까? 아니면 뭐 오늘날 대형교회처럼 1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아마 그 정도 모였으면 되게 진짜 하나님 나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껏 해봤자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100여 명. 근데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참 바울 위대합니다. 정말 이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십만 명이 로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뭐라 그랬어요? 왕. 예수가 왕이라고 믿는 자들이
이 당시 네로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서가 이제 읽혀질 당시에 네로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로 자는 가짜고 진짜 왕이 왔는데 그가 예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한복판에 로마 시대, 네로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네로가 진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가 진짜 왕이라고 믿는 로마인들이 로마 한복판에 네로의 코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질서, 다른 규범, 다른 문화를 살아가는 로마 왕은 로마의 규범과 로마의 규칙과 로마의 질서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네로의 코앞에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신실하심,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신실하심은 또한 우리들에게 신실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분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봄으로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로마 한복판에 하나님 저기에 저렇게 저들이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로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질서를 따르는 저들이 로마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온 세상도 다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와 폭력과 압제와 이제는 참 어둠의 시대로 우리 사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정치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야당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부 다 하는 얘기가 헬조선을 떠나서 전부 어디로 간다 그러지만 그거 가도 똑같아요. 그거 가면 뭐 얼씨구나 이럴 것 같습니까? 보동성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못 가요. 모든 세상이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에요. 난민들 받아줘도 어떻게 뭐 집을 지어준다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천막 속에 지금 추위에 떨며 살아야 되고 어쩌면 아사 봉사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 난민들을 돕는 사람들 결국 교회들이고 유럽의 그 자그마하게 남아있는 그 교회들이 그 난민촌 찾아가서 그 대부분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무슬림들이지만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옷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거처할 것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 무너진 데가 다시 수축되고 파괴된 곳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나아갑니다. 1장 5절에서 17절은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이제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매 맺어 성장할 것인가, 자라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전쟁이라든지 정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온다는 것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첫째, 바울은 자신의 선교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면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이 복음을 증언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나가서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오해도 있지만 또 진실도 있잖아요. 많은 오해도 있지만 진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해받고 또 때로 복음이 굉장히 왜곡되고 그런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우리가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가야지 이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서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여전히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면 그들이 남겠습니까?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잘 가르치는 것.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잘 전파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진짜 교회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대환적 사회, 대환적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소명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보냄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 이 모든 곳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함께 또 가기로 결정했잖아요. 마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갔듯이 우리 이 땅에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 향해서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먼저 감사했습니다. 네로가 다스리는 로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되 무엇을 간구했냐면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3절인데 10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만나서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12절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며 그랬죠.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서 수다 떠는 아주머니들, 또 내가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사람들,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나 이발소 사장님, 하여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복음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오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오래됐죠? 하나님, 누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나지 않죠? 언제 그랬나 싶죠?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멘토링 결연되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멘토링 하는데 지금 2달, 3달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예,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겠습니까? 약속하고 안 지키는 놈들. 그때는 열심히 할 것처럼 얘기하더만, 참 기독교인들.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여기 5층에 이제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헬스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상담을 했거든요. 운동을 좀 하고 싶다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래 이제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차를 빼달라고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내려오시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연기됐다고, 나중에 못 갈 테니까 가야 되게 생겼어요. 약속하면 지켜야 돼. 그럼 그리스도의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정말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저 사람에게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다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예, 이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중부정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원래 부끄러운 건데 내가 안 부끄러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지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지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제2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라는 리탕이 쓴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 장에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그리스도만이 충분한 진리가 되시고 완전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전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참 사랑했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아니고는 참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예, 길 걸어가는 사람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인생이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봐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동함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신문에 보셨습니까? 종교를 믿는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 종교 없는 집안의 아이들보다 더 이기적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경향은 강화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진심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잘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께서 참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배하려고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도저히 이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새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그 이기적이고 비아냥거리기 잘하고 그 자기밖에 모르고 100%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정말 나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사랑하다 살아가다 그 책 읽고 나서 더 절망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하고 화내면서 아마 그 책 읽었지 싶은데 이런 사랑 어떻게 해? 그죠? 소리 지르고 싶지 않습니까? 책 집어 던진 분도 계시죠? 난 못해! 이런 집어 던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저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사랑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사랑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사랑은 감정이 안 생기는데요. 그랬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래요. 그냥 하면 된대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그렇게 합시다. 넌 그랬잖아. 먼저 사랑합시다. 왜 우리 꼭 교회에 와서 막 사랑하는 데 시간 많이 썼잖아요.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그만큼 내주십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내주시고 계십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잠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비그리스도인들과 신실한 우정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선택합시다. 그리고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의는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언약적 의로움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중세 말기에, 초기에는 좀 괜찮았지만
중세 말기를 보면 완전 막 교회가 타락하고 막 이랬지만 또 하나님이 또 칼빈, 루터, 또 제세라파, 잉글리 이런 사람들 불러일으키셔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죠? 유럽 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 어디를 일으키십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브라질 이거 다시 또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 언약적 신실함을 한 번도 인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정말 너무 탐욕스러워서 자꾸만 하나님께 들떠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처먹은 인류를 포기하지 못하셔가지고 여기에 불을 지르시고 저기에 불을 지르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냉담해지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불의와 교회의 타락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민망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냉담해지셨습니까? 차가워지셨습니까? 냉소적이 되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언약적 신실하심, 한 번도 이 못된 처먹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북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유럽인들 정말 이 인류 역사에 정말 나쁜 짓 골라서 진짜 제대로 해쳐먹은 저 유럽인들을 저는 그래서 여러분 백인들 좋아하고 막 그럽니까? 저는 백인들 보면 막 싫습니다. 어휴, 저것들이 그렇게 해쳐먹었지. 저 사람들 얼마나 죽였어.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 피가 흐르고 있겠지. 백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냉담해진 우리의 마음, 냉소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 그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함, 이 믿음 피스티스, 그분의 충성스러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트의 생각이었어요. 그분의 그 의로우심,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실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 주님, 나도 당신과 더불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타락함과 또 이 세상의 참 절망적인 사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교회들이 축소되고 위기에 빠지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 그 기억 표시되어 있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이시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냉소적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비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법석통이 빠진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또 저곳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신문으로 신문으로? SNS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따라 그 이야기들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그 복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가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차가워져 가고 있는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뜨겁게 하십시오. 포기해 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봄으로 다시 일으키십시오.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쭉 얘기했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 용서만 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로잡으실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실현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세워나가고 또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포기를 모르는 이 믿음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참 봅니다. 그의 마지막 보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마지막을 보면 참 쓸쓸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친구들 다 떠나고 그죠? 겉옷도 없어요. 겉옷도 미쳐 가에 도망쳐 나온다고 가지러 오지 못했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마가도 떠났고 이런 얘기하는 디모데 너만 남았는데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바울. 이 바울이 정말 참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로 인해 실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냉담해져 가고 또 소극적이 되어가고 식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이 시간 다시 이 하나님의 복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